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보내드렸던 새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이 돼서 물론 이제 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날은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가서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시편 71편 5절 또 1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시인의 고백이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시인도 우리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자신이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고 삶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목사로서 날마다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하지만 문득문득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지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 건강하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노후에 병들고 빈궁해지고 초라해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럴 때면 이러한 염려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름 파란만장했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들에 수없이 직면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어느덧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다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돌보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빚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다 전할 수 있게 하실 거야. 때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키라고 하는 말은 헬리키아인데 사람의 키, 신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 에이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신장을 가리킨 말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를 가리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25절에서 맨 처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은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은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생명은 누가 주관해요? 근데 얼른 생각하면 인간이 주관하는 것 같죠. 내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한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당신의 때에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운동 더 많이 하고 잘 먹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딱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래 살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헷갈립니다. 지금 그래도 나한테 달려있는 것 같은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말의 때는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을 다 먹이시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들의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입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왜 안 먹이고 왜 안 입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들었어도 아직도 염려가 돼요. 계속해서 염려를 우리가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염려를 버리지 못할까요? 바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태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좀 내가 내 삶을 좀 주관하겠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생명이 너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너희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너희들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밤잠 안 자고 막 근심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1시간 정도 연장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그렇게 스스로 어떤 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렇게 알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유의지와 우리의 이 수고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겉으로 보면 누가 먹고 살아요? 내가 먹고 살아요. 내가 때 빠지게 일해가지고 월급 타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사실 누가 먹이신 건데?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새들 먹이는 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거나 이런 이 비인격적인 창조물들, 이 새들 이런 거 다루는 거하고 인간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먹이시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누구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건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돼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하고 이름도 자기가 짓고 다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생명도 누가 낳아요? 자기가 낳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가 먹이는 거야. 네 생명은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늘 깨닫도록 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름도 짓고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뭘 가지고 있죠? 죄성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마치 내 생명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를 왜 못 내려놓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죄성에서 이 염려가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보신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 먹이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김치만 먹일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못 먹고 김치만 먹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딱 맡겨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요거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업 과목이 바로 주 과목이 이겁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요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예를 생각해 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근데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이제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딱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더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내려줄 테니까 뭘 저축하려고 하지 말고,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 오늘 먹고 또 내일은 또 내려줄 테니까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 자, 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 그냥 한 달치 내려줘가지고 좀 쌓아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한 달은 마음 놓잖아요. 근데 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일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요, 한 오멜씩 거두라니까 막 두 오멜, 세 오멜씩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대보니까 어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이라도 남겨둬가지고, 그래도 좀이라도 좀 쌓아놓고 싶어가지고 남겨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벌레가 일어나가지고 다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엿새 날에는 2배씩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그 두 배 거둔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2배 거두고 나서 다른 사람 안 거둘 때 내가 또 안식일 날 가서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 날 거두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 날은 쉬라고 그랬을까요? 이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딱 쉬면서 뭘 배우느냐? 나의 구원과 내 모든 삶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들어 가면 안 돼요. 근데 또 거들어 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오늘날도 살아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살아있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폐하지 않았어요. 그 안식일 가운데 이제 의식법적인 요소는 폐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다른 요일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의식법적인 요소는 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해당 안 돼요. 그러나 일주일 중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안식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요즘에는 안식일을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지켜야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지켜야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날을, 이제는 그 의식법이 폐했기 때문에 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정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는 온전히 좀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돼요.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던 거, 그거를 좀 내려놓는 데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일도 쉬고 공부도 쉬고, 좀 안식일 날은요, 주일 날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고, 또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면서 이렇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죠?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좀 몇 년 먹을 양식 쌓아놓고 좀 살고 싶죠. 한 몇 년, 한 10년 먹을 양식 딱 쌓아놓고 좀 안심하고 배 두드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10년 동안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살 만큼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한 5년 동안 3년, 1년 대개가 다 뭐 하루는 견디겠지만은 몇 달 일 안 하면 굶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신 분이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40일 금식기도 한번 하면 한 10년 먹고 살죠. 그렇습니까? 막 성령 체험 한번 하면 그거 가지고 몇 년 삽니까?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막 통달해 버렸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몇 년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무리 막 뒤집어지게 은혜를 받아도요, 오늘로 끝. 내일 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오늘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로서 충분하도록 하셨지, 내일까지, 뭐 다음 주까지 그렇게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 살도록 하셨어요. 매일매일 의존해 살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한 10년 먹을 양식 이렇게 쌓아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도 오늘 막 은혜를 막 엄청 받아가지고 한 1년 동안 영적으로 견딜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안 찾겠죠. 왜 안 찾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니까요. 죄성.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자연적인 본성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죄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런 무서운 이
뭡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의가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돼요? 내가 하나님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존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존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무엇을 먹을까?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될까? 또 무엇을 마셔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활 방식이라고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염려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은 돈 걱정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해요. 나는 뭐 하면 되고? 그냥 띵깡물에서 타가지고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러면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염려해야지. 왜냐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염려는 누구의 생활 방식이다?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다. 사실 이방인들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지금 불신자들한테 뭘로 증거하고 계시냐면, 결실기를 주시는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막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불신자들 지금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무슨 은총?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 구원에 관계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또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먹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자, 32절 다시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많이 있죠? 뭐 학생들은 학교 등록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전세금 올려줄 돈도 필요할 것이고 뭐 다 필요한 거 많이 있죠? 이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할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딱 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자기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들은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옷이 필요한데 그걸 부모가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뭔지 알아요? 부모가 뭔지 알죠. 이 아이에게 무슨 음식이 필요하다, 무슨 약이 필요하다, 이거 아이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왜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니까, 양육자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는 줄 아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필요 없는 걸 필요하다고 막 구하고 있고요. 진짜 필요해서 막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지도 모르고 안 구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한 대로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요. 또 구한 대로 다 주시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다 계산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이 우리의 구하는 중심이 되고 이렇게 염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30절에 그랬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해요?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안 믿고 염려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우리 뭐 먹고 사나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아유, 학비가 많이 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야 이놈아, 그 걱정은 내가 해. 너는 기죽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를 이렇게 못 믿다니 괘씸한 놈.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염려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믿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내가 주관하려고 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어느 수준으로 먹이실 것을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테이크를 주시면 스테이크 먹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통닭을 주시면 통닭을 먹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라면 주시면 라면 먹으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내가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겨놨다가 칼자루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싸나와야 돼요. 내가 쌓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그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 뿐이고, 다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든지, 채워주시는 건 틀림없어요. 어떻게 채워주시든지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주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